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올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먼저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복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y faith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덧입는 수단이요 방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라는 말을 내가 믿어서 나의 공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확신이나 내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3절 말씀의 내용을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아마 제일 제목이 길 거예요. 진짜 길죠. 29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에 이어서 또다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마치 그것처럼 3장에서도 지금 바울은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1절부터 5절까지가 모두 뭐뭐하냐? 의문문으로 끝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냐? 이런 의미죠. 나는 도무지 너희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바울 사도의 탄식이 섞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속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를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흥분을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를 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냐?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이 확실한 복음을 왜 믿지 않고 엉뚱한 자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따르느냐?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선명하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의로움을 덧입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것인데 보통 나무에다 사람을 달 때 죽은 사람을 달잖아요. 시체를 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산 사람을 다는 거예요. 산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통 며칠씩 심지어 일주일씩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되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담하고 저주를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발가벗은채로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라는 거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을 누가 연구를 해낸 걸 봤는데요. 가장 큰 고통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게 아니래요. 못 박힌 것도 물론 고통이지만 그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사람이 금방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그 자세로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극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한 고통을 예수님께 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죄짓고 산 이 인간의 죄가, 그 죄의 대가가 지옥이죠.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지옥 갈 때 외치는 그 외침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다 치러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사람의 죄에 대해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누가 치렀습니까? 제사 드릴 때 짐승이 치렀습니다. 짐승을 끌고 죄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짐승을 칼을 가지고 죽이고 잡고 그 짐승을 각떠서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짐승, 희생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 보기 안쓰러웠으면 햇빛을 가리고 세상을 캄캄하게 하셔서 빛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는 죽음으로써, 죄는 피로써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의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대가로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동방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아담을 이 세상에 처음 만드시고 아담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약속을 깨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언약이 깨어졌어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이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다시 효력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왔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 왔지만 인류의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말씀을 우리 대신에 나라고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를 돌로 치겠다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혹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도요, 낙인이 찍혀서 평생 동안 이 죄가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요, 오늘 나에게 이런 놀라운 효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옛날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의롭게 하고 지금 나를 회복시키고 지금 나를 일어나게 하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금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